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전절에 이르러서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시며 당신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이적들은 단순히 거지에게 동냥을 하듯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이적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흉악하고 아주 극악무도하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성전을 지배하여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던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켜보지 못했던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하스몬 가문의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유대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바쳤던 날을 기념하던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던 날을 의미하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셨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곳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교제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적인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며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구원자이면 밝히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궁금증은 정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양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구원하러 온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양들을 구원하여서 그 목자를 따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자 그들은 당신이 보인 선한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기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보고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벗어나 다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참된 성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 되며 연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십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깨닫게 되며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전히 드러났으며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신을 섬기듯이, 이방 신을 섬기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했다,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바쳤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시는데, 그 뜻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도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우리가 이어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이신 죽으심, 사랑하심, 자기를 내어놓으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우리는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 삶이,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